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각 가정에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모양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 이 하루의 인생길 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려오고 혼란스러운 풍문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또 우리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갑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나를 향한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들려 승리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뉴욕에 안식월로 갔을 때에 제가 대학생 때 초등부에서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최보람 집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연락이 됐어요. 우리 소천하신 최부진 장로님의 따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라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 데려오신 그러한 분을 보니까 나이가 뭐
우리 최부진 집사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언니 동생 하니까 근데 이분은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란 그런 분인데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면서 화끈한 성격이었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성격이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주 질색이다, 아주 질색이었다. 친척들이 많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에 가지도 않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보람 집사와 학부모 대 학부모로 만나고 나서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착실하고 성품이 참 보기 드물게 진실하더라. 그래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보람 집사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따라 나가게 된 겁니다. 아직 설교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저런 게 이러면서 뭐 비판적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교회의 발걸음을 담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또 답변을 해주기도 하면서 제가 가져갔던 제가 쓴 책을 또 이제 하나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바꾸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의 파동이 이렇게 번져가듯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가 디트리 본회포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준비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그런 내용도 또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교리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실천편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은 12장 1절과 2절이죠. 이 실천적인 전체 부분에 16장까지 이르는 이 실천적 부분의 대강령이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바탕을 깔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건축을 할 때에 먼저 막 그냥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바닥을 정말 콘크리트로 건실하게 단단하게 다져 놓아야만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게 1절과 2절 실천적 전체의 대강령인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각 가정에서도 1절과 2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운을 뗐지요. 내가 너희를 자비하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덧입고 살아가는가, 이걸 알 때에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권면을 진짜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뛰어나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꼴로 돌아오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동구 밖으로 나와 끌어안아 주시고 너 왔구나 살았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때부터 탕자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뭐라도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 말 듣고 저렇게 하라, 그 말 듣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자비를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부터 나오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린 늘 성경을 읽을 때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또 문법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전체 맥락도 보면서. 그런데 이 문화적인 배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 로마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1차적인 수신인이 누굽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로마. 당시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방탕하고 활락이 완전히 꽃을 피우던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의 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노예가 사자와 싸우고는 잡아 먹히는 겁니다. 뼈가 아스러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살점이 뜯기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가 일어나는 겁니다. 검투사들이 피를 튀기면서 죽이는 대결을 하고 그걸 보는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목욕탕 얼마나 로마 유명합니까? 우리의 현대의 찜질방보다 훨씬 고급지고 세련된 그러한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인데도 그러한 대중목욕탕을 가지고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으로 옮겼다가 오일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즐기고 하루 종일 유유자적하면서 거기 안에서 대화도 나누고 정치 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로마의 느슨해진 모습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천년제국인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부에서 적들이 치고 들어와서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모습에서 내면이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자기들도 한때 몸담아 살았던 그러한 환경이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이웃들과 세속 문화 속에 고군분투하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설명 좀 듣고 나니까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몸은 그냥 바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 삶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삶 전체. 즉 너희가 그런 세속 문화와 타락한 도시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러나 너희가 누구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해낸 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만 한다. 너 자신을 그리고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다. 즉 진정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리고 2절에서 읽은 내용은 그런 온전한 헌신을 유지해 나갈 것을,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 많고 또 사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둘러싸여 살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너 자신을 담그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변화 받아라, 문법적으로는 요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이 새벽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결국 뭡니까?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 계속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변화의 상태 속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음란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방탕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죄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그 죄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거기서 한 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구약에서 요셉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 그러한 애굽에서 그는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유지를 해 나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서 그분께 득죄를 하겠습니까? 당시 애국 사람들 역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도덕 불감증.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요셉은 피 끓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해 나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끊어나가는,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삶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애굽이나 로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문화적인 타락과 도덕 윤리적인 부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타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바닥을 치는 이 상황 속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교는 눈 딱 감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생활 순교예요. 생활 순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토므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 즉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상황들, 요걸 직면했을 때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도움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탐탁치 않아요.
옛날에 나 같으면은 그냥 뭐 억지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고가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 같은 이런 마음으로 대하실까? 그건 아닐 거야. 마음을 바꿔먹는 겁니다. 사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뭔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점점 드려지는 삶, 그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절부터 끝절까지 뭉뚱그려지는 내용이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무리요 모임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순서가 그거 아닙니까? 로마의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개인의 삶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세태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는 매일의 삶의 모습을 생활 순교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논리적인 순서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과연 무엇이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건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은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목사가 풀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또 겸손함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비하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비하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 요것으로 교회를, 그 태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봉사를 해도 교회를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무너졌는지 이게 놀라울 정도지요. 교만은 마귀에 오래됐지만 늘 새로운 무기와도 같습니다. 잘 먹혀드는 무기지요. 4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과 그런 교회를 섬기는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손과 발과 코와 목, 귀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길로나가 되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자신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이는 예언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언은 대부분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으로, 어떤 분은 섬김과 위로와 구제 등으로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가 뭐냐는 겁니다.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 6절에 그렇게 나왔죠. 즉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만들어낸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에 남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남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자기 비하나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상대적이죠, 은사의 크기는. 그러나 정말 충성하느냐, 정말 헌신하느냐 하는 것은 절대평가인 것입니다. 그 천국 가면 받았던 은사의 크기, 여기에 의해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고 크던 작던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은사 받은 크기에 따라서 나의 상급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작은 걸 가지고라도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그 충성과 헌신의 순도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록 말씀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교 우위에 자꾸 서려고 한다든지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지어는 원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바 내게 주신 은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으로 충성하고 그것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 나갈 때에,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삼아 주실 것입니다. 꼭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넌 마음에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기도를 열기를 원합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리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만날 사람들 스케줄,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듯이 주께서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여러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흘러갔지만 또 우리들 앞으로 얼마나 또 이 상황이 지속될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의과학자들이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 땅 또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